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성경은 동산에서 동산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쫓겨나면서 그 에덴 동산은 신락원이 됩니다. 신락원이 되고,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회복하여 다시 복락원이라는 동산이 되는, 그것이 천국이죠. 다시 그것을 이루시는 날이. 그래서 동산으로 시작해서 동산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끝나는 건 아니죠.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힘을 얻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신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 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릴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건 뭐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고 아플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 잔을 치워달라는 주님의 어떤 그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한순간이죠. 그렇죠? 그냥 차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단 병이 생기면 주의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정말 여러 종류의 암세포들이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마치 한나처럼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평강 중에 잘 자라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물질은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재벌이 다음번에 재벌일 개런티가 없어요. 몇십 년이 지나가면 재계의 구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돈은 돌아서 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다. 물론 우리를 돌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 해서 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없다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닌 게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 기도는,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로 나아가죠. 39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이 잔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며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가 거듭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난을 보게 되지만 그 고난 뒤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 이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부활이 준비되어 있음을 또 기도하게 되면 보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는 난 이나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죽고 내 경험은 죽고 내 방식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는 죄 짓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앞에서 항상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우리 주위에서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왕노릇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임을. 아브라함도 주님 앞에 죄를 짓죠.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남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형제끼리 살인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로 넘어지게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죄를 이기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도록, 나는 죽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사사 역할을 맡겨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그의 눈이 뽑히고 창피하게 되고 잡히게 되고 매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충성하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편한 길, 넓은 길로 가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해야만 좁은 길을 보게 되고, 기도해야만 좁은 길을 걷게 되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3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어요. 왜요?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3번이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은 이 정도 하셔야 십자가를, 주님은 3번이나 기도하셔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요. 피곤하다고 그래요. 근데 피곤한 사람이 잠은 자지 않고 TV는 봐요. 컴퓨터는 해요. 신문도 보고 게임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통해 스트레스 풀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고. 아니, 기도하는 게 스트레스 쌓이는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밥 먹는 시간보다 못하고, 기도가 잠자는 시간에 밀리고, 그래서 우리의 뱃살은 찌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더 멀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잡동사니로만 가득 채워져요. 필요한 건 하나도 없이 잡동사니로만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들대요. 아니, 더 기도해야죠. 주님의 국률하심 앞에 나아가야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잘 될수록 기도해야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로 진실되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죄를 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닮은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알려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38절, 40절, 41절에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야, 좀 제발 깨어있어. 40절에 또 주님이 얘기하세요. 너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인 분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것만 돼도 저는 대단하다고 볼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깨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 눈이 감겨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만 있어도요, 제가 여러분들 얻고 다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요, don't care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마음도 원하지도 않아요. 이제 문제 생기면 할 수 없이 기도하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베드로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 못했어요. 근데도 넘어져요. 근데도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호언장담하죠. 주님께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느라고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35절에 또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하고 모든 제자도 같이 말해요.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한다 그랬어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 맞아요. 근데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정말 갖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넘어진 것도 정말 너무 웃기게 넘어지잖아요. 로마 경정이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너 예수 따를까, 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빌라도의 법정 로마 군인들이 득실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어느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있는 그냥 그 앞이에요. 칼을 찬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여자애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애가,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당신도 그 사람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한 말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지금 잡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비겁해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쫓아갑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표도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 했는데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고백은 뭐냐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에까지 갔는데 왜 갔어요?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예수님이 저기서 이적을 베푸셔서 힘있게 일어나시면 나 제자라고 하려고 한 거고, 아니면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핍박받으시고 고통당하시면 도망가려고, 어떻게 되려고 보려고 들어갑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세상 말로 하면 구경하러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빠져요. 베드로는 솔직히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나약하고 용기 없고 비겁하고 힘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었으니까.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웁니다. 예수를 부인했을 때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닭이 운 게 은혜가 아니에요. 닭만 울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결단을 했을지 몰라요.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멀찍이지만 3번 부인하자마자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아마 놀리시진 않을 거예요. 봐라, 내가 맞았지. 이런 표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되어지지. 그러면서 주님은 인자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그 표정.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통곡을 하죠. 그렇죠.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는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내가 이러지?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그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감히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너무 창피해서. 그렇죠? 너무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네? 항상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기로 하고,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일로 가는 거고, 잘 되면 일로 가는 거고, 못 되면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창피한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다면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일어나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세요. 4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요? 십자가 지는 그 길로 가지는 거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고난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담대함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같이 고난을 향해 정면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자원해서 나아가십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자신의 사명을 얻게 됐고, 이 길만이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인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 길만이 참 승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길만이 부활을 체험하는 길인 걸 알기에 우리 주님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확신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꺾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939년 뉴욕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를 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퍼 목사님이세요.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이 독일을 향해 갑니다. 사람들은 말립니다. 너 이제 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은 히틀러 정권 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무슨 일을 하려느냐? 히틀러 정권 밑에 있어서 수많은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요. 독일 교회가 가만히 있고 오히려 독일 교회가 하이히틀러 하며 그것에 동조하는 것을 바라보며 바나퍼 목사님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졌다. 이제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기도를 통해서 바나퍼 목사님은 이제는 확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소명의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아시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는 히틀러를 공격하고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결국 투옥되고 말아요. 근데 그가 투옥된 소식을 듣고 미국 교회에서 정말 탁월한 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나퍼 목사님은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깨달았고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갔고, 그리고 참 성도답게 목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저는 그렇게는 확신하진 않아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싹 쫓아가서 주님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뭐냐면 그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시간은 예수님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변하신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똑같이 기도했다고 예수님만큼 변했을 거라고 전 착각하진 않아요. 더 기도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는 깨달아 알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불안한 시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자기 발견의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이게요,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바,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예언이 있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에 대한 약속도 해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든지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얘기해요.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써 있든지 간에 난 나를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또 그에게 얘기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냥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실로, 이거 진짜야, 잘 들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진짜로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베드로는요, 자기가 되게 강한 줄 알아요. 되게 강한 줄 알아요. 착각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문제예요. 주님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강한 게 아니야. 너 진짜로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해. 주님이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정말 힘없는 사람이고 주님 아니면 저 쓰러집니다. 네? 근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깨닫지 못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시간은 3번 부인한 그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죠.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요. 베드로가 기대로 기도했다면 좀 더 빨리 회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를 위해서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죠. 저는 그 시간도 주님과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깨어지죠. 그때 베드로는 깨어집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도 시간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시간 속에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 질 때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 지면 제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똑같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결국에는 십자가 질 때 피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나에게 총을 거니면서 너 예수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죽을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자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고 죽어도 전 여러분들 안 믿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 없이 십자가 진 사람은 저는 제대로 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총을 거는다면서 너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네. 탕! 죽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 없이 그렇게 죽은 사람은 순교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오해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고 이것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힘으로, 그 용기로, 그 믿음으로 죽는 것, 그것이 순교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냥 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뭐를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순교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그런 책임감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빠져서는 우리가 이루는 의조차도 아무런 의가 되지 못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가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가. 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아세요? 순교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순교 안 한 죄진 사람들을 너 죄졌잖아 이러면서 두 파가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다 순교했으면 없어야 되는데 본인이 순교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집안이 순교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 집안도 고신 쪽이에요. 고신이 순교 쪽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대로 순교한 거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서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채찍질 안 해요. 그렇게 정죄 안 해요. 그것마저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내 의지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죄하고 포인트하면서 파가 나누고 싸우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6.25 나기 바로 직전에 대구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대판 싸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회개가 없었어요. 우리들은 순교했기 때문에 너네 잘못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6.25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6.25가 어떻게 해서 끝납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을 때 6.25가 끝을 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유엔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는 항상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생각에는 십자가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정말 그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3번이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쉽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지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부분은 충성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은 죽고, 우리가 끊어야 될 죄는 끊고, 오직 우리 삶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조차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될 죄를 위해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기 위해,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진정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